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광복절이네요. 공휴일이기도 한데 우리 혹시 휴가를 떠났거나 여행하시는 분들 안전하시기를 바라고, 또 이 나라의 그 나라를 잃었던 아픔 속에 일제의 그 만행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광복이라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자유한 사람들답게 믿음으로 살며 건강한 가치관, 세계관을 갖고 책임성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 위에 긍휼과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상 숭배와 각종 악이 제거되어지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 사랑이 넘치는 나라, 무엇보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하는 아름답고 복된 나라, 그래서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선교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 말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어제는 부정적 차원에서 하나님과 싸우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생각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오늘은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면에서 하나님과의 싸움을 끝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한번 찾아가면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7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마귀의 계계를 따르지 말고 세상을 좋아하지 말고 육신의 정욕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께 복종해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긍정적 첫 번째. 복종. 복종이란 말 우리가 아는 대로 군대적 용어죠. 무조건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모든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군대에서는 이 전쟁 중이라고 한다면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에 질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생명을 잃을 수 있고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악한 마귀와의 싸움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길, 우리가 축복받는 길, 우리의 삶의 진정 복이 넘치는 길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내 의지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백기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합니다. 항복입니다. 더 이상 전쟁하지 않겠다고 항복하는 것, 이것이 복종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죠.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은혜와 복이 넘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대적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이 말세지말이 되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넘어뜨리기 위하여 우는 사자처럼 울부짖고 믿는 자들이라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법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대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서 마귀가 쫓겨갈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럴 때 무조건 마귀를 향하여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죄악을 멀리하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게 될 장소를 찾아가는 거죠. 죄 지을 장소를 가지 않는 겁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사람들을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가장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건 죄가 있는 데서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죄 지어야 될 자리에서 가지 않고 피하는 겁니다. 이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할 때 성령께서 길을 여시고 힘을 주시고 마귀를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축복으로 채우셔서 우리 인생이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하십시다. 그리하면 우리를 마귀가 피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할 것이다. 죄를 회개하고 오늘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교제의 훈련을 하는 거죠. 사귐이 있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싸움은 그치고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겠죠. 지난 주일에 주님을 따른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어요. 그죠?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 속에서 그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을 때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때 주님을 따르라고 하시는데 따른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내려놓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내어쫓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과 내 삶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젖어들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믿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그 삶을 누리는 것이 1차적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그 중에 특별하게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부를 수도 있고 또 가진 것을 드리게 하실 수도 있고 놀랍게 또 다른 각도에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장 1차적으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연습, 주님을 가까이 하는 연습. 그래서 마음에 있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비롯한 온갖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이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 안에 들어가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회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비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해답은 회개와 겸손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흠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말씀대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며 우리의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며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아를 때에 구원과 은혜가 임할 것이고 10절에 있는 것처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우리를 낮추는 겁니다. 스스로 높아지지 않는 것이죠. 주의 은혜로만 삽니다. 주의 축복으로만 삽니다. 이 고백과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아직 나의 삶은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긍정의 마음을 가지시고 기뻐하며 즐겁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나 여러 문제들 앞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조차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가치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삶이 복되시고 우리 긍정적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과 싸우고 다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시고 오늘도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요일입니다. 광복절입니다. 이 나라의 그 어려웠던 시절 속에서도 나라를 독립시켜 주셨고 이제 이렇게까지 부궁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일제치하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독립을 위해 수고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 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고백했던 믿음의 선배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 그런 순교자들의 정신을 본받고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들 하나님과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유혹과 어떤 환난과 어떤 문제들 속에서도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죄를 멀리하며 회개하며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보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정치인들을 비롯한 경제, 교육, 사회, 문화 이 모든 전반에 우리 공무원들과 여러 모든 국민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견고함을 주셔서 정의를 하수같이 공의를 강물처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자신을 희생해서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 위에 긍휼과 은총과 축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어제 말썽을 부려서 좀 매끄럽지가 못했는데 오늘부터는 안 그러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406장 찬송합니다.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것과